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셨다. 겸손의 나귀를 타셨다. 모든 사람과 눈을 맞추시며 그들의 왕으로 입성하셨다.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앞으로 예루살렘에 당할 그 엄청난 고난들, 예수님을 죽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당할 그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눈물을 흘려주시고 통곡하셨다는 장면까지 우리가 봤는데, 오늘은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셔서 간 것은 성전인 것이 당연해요. 헤롯의 궁전도 아니었고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연설을 한 것도 아니었고 곧바로 성전으로 향해 가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상징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의 상징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것이었고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한 성민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상징은 어디일까요? 정신은 어디일까요? 외국 귀빈들이 방문한다든지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무를 수행할 때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현충원입니다. 국립현충원에 가서 세상 말로 참배를 하지요. 무슨 의미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기념하고 선조들의 목숨을 바쳐 이룬 나라를 잘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범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가장 상징이 되는 성전을 제일 먼저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며 모범이 되어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계신 성전이에요. 예배인 겁니다. 성전을 제일 먼저 찾으셨다라는 것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인정해 주셨고 보여주셨다라는 증거이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성전을 제일 먼저 찾으신 것은 우리 인생 역시, 여러분의 인생 역시, 우리의 삶의 역시 가장 중심은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니까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비싼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성전 주변입니다. 물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거기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섰지만 거기 중심의 땅이 가장 비싸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이 성전이기 때문에, 마음의 고향이 성전이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비싼 땅은 또 한 곳은 어디냐면 예수님이 묻혔다라고 하는 그 무덤 근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곳에 제일 먼저 부활할 거라는 사람들의 믿음이 있어서 그곳에 땅 한 평이 수억 원씩 한다. 그것도 돈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재벌이 온 재산을 다 바쳐도 이미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땅을 절대로 팔지 않는 곳이 또 거기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가장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전 중심, 우리 교회 중심의 땅이 제일 비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엔. 요즘 쌀 때 얼른 오세요. 좀 멀리 계신 분들은 쌀 때 빨리 이쪽으로 와야 돼요. 여기 제일 비싸질 거예요, 이제.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성전은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 이곳에서 기도할 때 이곳에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곳에서 예배할 때 예수님이 축복해 주셔. 성전이 멀면 기도하고 싶어도 오기가 힘들잖아요. 성전이 멀면 아무래도 마음이 많이 떠나져 있어요. 성전이 가까워야 지나가래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지나가더라도 들려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축복된 인생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사셔야 돼요. 자, 이제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프로골프 그것을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최경주라든지 뭐 타이거 우즈라든지 골프를 치면 사람들이 막 몰려 있어요. 그리고 칠 때는 조용하죠. 그 다음에 탁 치고 또 그 공을 따라가면 사람들이 와 소리를 지르면서 함께 또 뒤를 쭉 따라가는 것을 텔레비전에서 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성전으로 향해 가십니다. 성전을 향해 갈 때 수많은 군정들이 뒤를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왕의 대관식이 이루어질 겁니다. 왕의 대관식, 왕의 면류관을 받는 대관식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성전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 가시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당연히 성전을 향해 갔습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지도자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일 먼저 뭘 하셨을까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성전에 제일 먼저 가면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죠. 저도 다른 교회를 방문하면 제일 먼저 그 교회 가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기도를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다른 모습을 보이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5절,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제일 먼저 뭘 하셨어요?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성경에는요,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오는 몇 번의 사건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오병이의 기적 같은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신 사건을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전부 기술을 해놨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한 사건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사하는 자들 내쫓았다라고 누가는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마가복음 11장 15절에 보면 생생하게 기술을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니라. 요한복음 3장 15절에는요,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노끈을 만드셔서 채찍을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끈을 이어서 채찍을 만드셔서 채찍으로 휘두르셨다라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거기에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관복을 입고 다 거룩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며 소리 지르는 일이었어요. 아마 제가 그랬다면 난동이라고 했겠지만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제재할 수가 없었어요. 그 권위 앞에서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 아무 누구도 속으로는 죽이고 싶었지만 겉으로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 조용히 앉아서 기도를 하셨더라면 좋았을 건데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행동을 통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건 또 무슨 일일까? 우선 이런 일을 하게 된 배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성전 안에 짐승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는 짐승이 울었겠죠? 똥을 싸댔겠죠? 어느 날부터인가 성전에서 장사하는 호객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짐승의 우는 소리,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호객하는 소리, 이런 인간의 소리, 더러운 짐승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전은 예수님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심입니다. 인생의 삶이에요. 가장 맥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예배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느냐면 예배의 제물로 자기 아들을 바치는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제사를 지낼 때 자기 아들을 바치는 제사를 지냈던, 물론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지만 말입니다. 다윗은 전쟁 가운데 바위에 숨어서 하는 기도가 여호와께 청하는 일 한 가지를 구하노니 나로 하여금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하는 것이라. 시편 27편에 지금 전쟁의 포화 속에서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바위에 숨어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제게 꿈이 있습니다. 저로 성전에 가서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오늘이 예배드리는 날인데 예배를 못 드리니 죽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맨발로 다윗이 쫓겨났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지금 죽을 수 있어요. 저기 압살롬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쫓겨나서 예배를 못 드리니, 성전에서 쫓겨났으니 저 어떻게 살아요?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게 다윗이에요. 성전의 인물 중에, 성경의 인물 중에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예배 중심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째 예물을 드리고 지혜를 얻었죠. 히스기야는 성전을 청결하게 해서 위대한 왕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든 위대한 인물 전부는 다 예배자였어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에요.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예배의 성공, 인생의 성공입니다를 365일 10년, 20년째 써놓고 있지만 잘 안 읽으셔서 모르실 겁니다. 그게 써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꼭 필요한 게 뭐였느냐면, 가장 중요한 거 뭐였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안 보이죠. 마음은 안 보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물질이에요. 물질. 헌금입니다. 헌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요, 자기 목사님을 자랑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1년 내내 헌금 설교를 한 번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은혜를 받는데요.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저는 같은 목사 입장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동일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입장으로 그 목사는 가짜입니다. 사꾼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교회가 커서 뭐 너희들이 헌금을 내든 말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 좋은 얘기만 하자. 당신들이 잘 살든 못 살든 복을 받든 말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자기만 생각하는 직무를 유기하든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큰 교회 가면 헌금 선교 안 해도 됩니다. 뭐 성도들의 인기 얻으려고 뭐 그런 얘기 안 해도 헌금은 넘쳐날 거고, 그런다 안 한다고 해서 뭐 성도들 편안하게 예배드리게 하는, 훌륭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성경 전부에 걸쳐서 보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헌금으로 두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는 걸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아셔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는 물질을 못 드려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11조는 못 내요. 이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물질을 못 드려요? 물질을 더 사랑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너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예물은 두 가지 예물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두 가지 헌금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의무로 드려지는 세금과 같은 헌금이 있었어요. 세금. 이것은 반세겔, 성전세입니다. 반드시 내야 돼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11조는요, 세금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내면 복을 받고 안 내면 하나님은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말라기에 내가 너희 11조를 내봐라. 그럼 내가 싸울 것이 없이 너에게 채워주는지 안 채우는지 시험해보라. 이 얘기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시험해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1조는 세금인데 안 내니까 하나님이 안 내는 이스라엘에게 화를 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인 거지, 내면 복 주고 안 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헌금에 두 종류가 있는데,
성전세 같은 것은 11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건 당연히 내는 거예요. 이거는 안 내는 것은 세금을 떼어먹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가치란, 지금은 믿음이 좋으면 11조를 내고 믿음이 없으면 11조를 안 내. 천만의 말씀이요. 그건 믿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고민 많이 하세요. 구원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11조 낸다고 구원받아? 이단 아니에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뭔가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헌금이 있는데 두 번째 헌금은 자원제예요.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 그 의무제와 비슷하게 드려지는 것이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와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드렸느냐? 소를 끌고 오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려요. 내가 남들보다 부자이면 소를 바쳐요. 남들보다 평범하면 양을 바칩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바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양을 바칠 돈이 없으면 비둘기를 바칩니다. 근데 비둘기 살 돈도 없으면 그냥 오느냐? 넉넉하신 하나님이 돈 없으니까 그냥 와 그러지 않으셨어요. 산에 가서 산비둘기를 잡아갖고 와야 돼. 그러니까 성전에 올 때 헌금을 안 갖고 오는 건 성경의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물이 없는 제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헌금은 그렇게 중요했어요.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 정신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 지금 채찍을 만들어서 돈 바꾸는 자의 상을 뒤집어 엎고 양과 소를 내쫓고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성전은 거룩한 것이고 예배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드려지는 예물도 거룩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거룩하냐? 첫째, 세금을 내는데 성전세라는 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세금을 내는데 세금에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들어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돈에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얼굴이 그려져 있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헌금을 드리는데 어떻게 세상에 돈을 드릴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성전으로 헌금을 내는 돈은 성전에서만 토용하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죠. 그러니까 바꾸어줘야 됩니다. 근데 은행에서처럼 1대1로 바꾸고 2대1로 바꾸면 아주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성전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거기서 커미션을 좀 뜯어 먹어야 되겠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위탁을 했어. 위탁 사람들한테. 너 이걸 몇 퍼센트 받아오면 지금 우리 만약에 외국 나갈 때 달러를 바꿀 때 어떻게 합니까? 사는 돈, 파는 돈이 다르잖아요. 살 때 얼마, 팔 때 얼마. 그럼 중간에 커미션이 있습니다. 마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은행의 이윤인데 요거를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과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것을 띄어먹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해갖고 돈을 바꿔줬어요. 성전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명절에는 수십만 명이 몰려와요. 성전에. 수십만 명이 몰려온다고. 그 누가 일렬이 줄 서갖고 성전 돈 바꿔줄 수가 없어요. 그냥 돈 바꿔주는 부스가 쫙 있는 거예요.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거기서는 성전에서 쓰는 돈만 바꾸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성전 주변에는. 돈 바꾸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런데 돈 바꾸면서 제사장이나 레위나 성전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 마진을 먹어야 되니까 호객을 했어. 호객을. 우리 동네 와. 우리 집에 와. 잘 바꿔줄게. 그 그 안에 비리가 엄청난 거예요. 돈 바꾸는 비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겠다고 하나님이 세상에 쓰는 돈이 아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돈을 드리겠다는 하는 그 순수한 마음, 그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돈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이 호객 소리가 됐어요. 싸게 드릴게 이리 오세요. 사람들이 대돈 먼저 바꿔주세요. 막 바꿔야 성전에 들어가요. 이거 빨리 바꿔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다음으로 왜 이 양들과 이 소들과 비둘기가 왜 성전에 들어오게 됐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꼬리가 떨어져 나갔다든지 다리를 전다든지 아롱진 것은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말라기에서 보면 그런 얘기예요. 야, 그런 거 니들 관리한테 갖다 뇌물로 바쳐봐라. 좋아하겠냐? 그걸 나한테 갖고 오냐? 저 성전문 좀 닫아라. 이게 말라기서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아버려. 못 들고 오게. 자, 그 정도로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좋은 것을 드려야 돼. 최고를 드려야 돼.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했잖아요. 개척교회 때는 괜찮은데 이제 좀 성장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릴 때는 최고로 드리셔야 돼요. 집에서 쓰는 건 절대 이제 갖고 오시면 안 돼. 이거 우리 집에 안 쓰는데 교회 갖다 놓을까? 큰일 날 소리예요. 이를 집에 안 쓰는 걸 왜 교회 갖다 놓아? 교회에서 제일 좋은 걸 하나님 앞에 바쳐야지. 이제 생각을 좀 깨셔야 돼요. 개척교회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뭘 드려야 된다고요? 최고 좋은 걸 드려야 돼요. 지난번에도 강대상에 목사님들 신는 슬리퍼를 1,000원샵 같은데 사왔길래 호통을 쳐서 버리라고. 왜 강대상에 올리는 거 니들 집 신는 것보다 최고 좋은 걸 갖다 신어야지 목사님들 신는 걸 그래. 그거 급하게 사서 그랬죠. 살 데가 없으니까 막 임직식은 가까워오는데 준비는 안 돼 있어서 막 분주하대. 못 올려놓게 했어요. 못 올려놓게. 생각을 바꿔야 돼. 이제 생각 바꾸셔야 돼요. 교회든 어디든 아유 목사님 왜 그렇게 그게 아니에요. 비싸고 싸고가 아니라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소를 잡아오는 거고 돈 없으면 비둘기를 잡아오는 거고 비둘기도 없으면 가서 잡아오는 거예요. 그거는 돈이 많고 비싸고 싸고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요. 마음의 문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마음. 자, 그래서 집에서부터 소를 가지고 끌고 옵니다. 가장 좋은 소를 끌고 교회당에 왔어요. 성전에 왔어요. 근데 오다가 소가 접질러가지고 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받쳐요. 비둘기 시장에서 제일 좋은 거 갖고 오다가 중간에 푸다닥 하더니 날아가 버렸어. 그럼 어떻게 받쳐요? 못 받치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바꿨어요. 그러지 말고 성전 근처에서 사자. 돈 갖고 가서 사면 될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소가 끌고 오고 구약시대는 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쳤는데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제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건 너무 고리타분한 거라 이제 성전 근처에서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면 어쨌든 성전 주변에는 이제 우시장이 많이 형성이 됐겠죠. 소나 양이나 시장이 많이 형성이 됐을 거예요. 그걸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제일 좋은 거 사서 바치면 되니까. 그런데 사갖고 오면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별의별 트집을 다 잡아갖고. 왜? 레위인과 결탁된 장사꾼들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만 사야 받아주는 거예요. 다리를 절든 아롱졌든 상관없어. 레위인하고 결탁된 사람에게 사서 그 레위인한테 가면 합격. 아무리 좋은 거를 갖고 와도 레위인하고 결탁되지 않은 것은 불합격. 그러니 예수님 시절에 성전에 명절 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돈 바꾸는 환전상, 비둘기 팔고 소 팔고 양 파는 그런 도축업자, 그들이 다 뭐하고 결합돼서 레위인들하고 다 연결되고 결합돼가지고 강도가 된 거예요. 강도. 그들이 완전 손 안 든 강도.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의 돈을 착복해 먹는 강도들이 된 거예요. 내 집은 아버지의 집이다. 장사하는 집을 너희들이 만들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내어 쫓으셨던 사실을 여러분 왜 그런지 이해가 가시겠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이사야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묵상했던 장면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어. 이 가난든 강도들.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는 성전입니다.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것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여기서 짐승의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여기서 소, 돼지의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여기서 장사꾼의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질 수가 없어요.
그곳에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교회가 커지면 이권이 들어오고 이권이 들어오다 보면 거기는 장사꾼들의 소굴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럴 분은 안 계시겠지만 앞으로 교회가 컸다고 가정해서 교회 와서 영업을 해볼 마음이 있거나 큰 교회에서 뭐 장사를 좀 해볼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러면 여러분 꿈 깨십시오. 3대가 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는 순수하게 예배하는 곳이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곳이지 여기에 내 이권이 개입해서 사람을 이용해서 내 돈벌이를 하고 여기에 사람의 소리가 나고 여러분의 돈 버는 소리가 장사꾼이 환전상의 소리가 나고 돼지 울음소리 똥냄새 진동하게 되면 그것은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채찍에 맞아요. 죽을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순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생활 수준에 맞춰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교회에 올 때도 여러분 좋은 옷을 입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활 수준이 다 다른데요. 가장 깨끗한 옷으로. 저는 옷을 사든지 신발을 사든지 주일날 꼭 먼저 입어요. 양복을 드라이하고 세탁을 하면 주일날 먼저 꺼내 입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예물을 드리면서도 헌금 봉투에 돈을 넣으면서도 여러분 지금 옛날에는 뭐 돈 봉투로다가 여러분이 월급을 받았지만 지금 다 은행에서 들어오잖아요. 11조를 드릴 때 은행에서 꼭 부탁하세요. 새 돈으로 주세요. 은행 카드로 디디디 긁어도 은행에 들어가서 새 돈으로 바꿔오십시오. 그게 안 되면 저녁 내내 다림질을 해서라도 피십시오. 우리가 성전에서 드려지는 헌금으로 바꿀 수는 없어도 세상에서 드려지는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기도하면서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이것은 어떠한 율법이 아닙니다. 이건 어떤 교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마음이에요.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마음이에요. 순수하고 거룩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그 안에 축복이 있고 그 안에 예배의 감동이 있는 거죠. 제가 한두 번 간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미국에서 예수전도단 훈련을 받을 때 DTS라고 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3개월은 미국에서 받고 3개월은 남미에서 선교 훈련을 받았는데 미국의 그 LA에서 한 40분 정도 더 들어가면은 어떤 마을이었는데요. 거기가 이제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 거기는 이제 말 타고 다니는 마을이에요. 말 타고 다니는 마을. 지금도 말을 타요. 미국 원래 땅이 넓으니까 거기에 큰 캠퍼스가 있어서 뭐 외국인들, 한국 사람들 다 섞여서 훈련을 받는 예수전도단, 그러니까 그 열방대학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대학인데 거기에 이제 예수전도단이 거기서 이제 지금 여기를 합니다. 훈련을 받는데 제가 거기 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주일날이 됐는데 예배를 가야 되는데 거긴 한인교회가 없어요. 근데 그 가장 가까운 곳에 그 목장을 하나 사가지고 한국인 그 교회가 들어섰는데 그게 ANC 온누리교회라고 하는 교회였어요. 거기 유진소 목사라는 분이 담임 목사였는데 이분이 지금 부산의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오셨죠. 수영로 교회인가 어디로 그쪽으로 이제 담임 목사로 오셨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그분이 담임하실 때인데 차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 학생들은 그 차를 타고 그 교회 가서 주일날이면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요. 미국 사람들은 다 운전해 갖고 오니까 막 정신이 없어요. 예배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 예배 광고를 하는데 광고 주보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3부 예배를 시작해야 되니까 2부 예배에 차 끌고 오신 분들은 빨리 빼라는 거예요. 다음 손님들 오시게. 그래서 제가 흥분했어요. 화가 났어요. 이게 무슨 영업집이야? 다음 손님 오시기에 전 손님들 빨리 차 빼고 나가라고 예배 끝났으면? 뭐가 없어요? 성도의 교제가 없잖아요. 훈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교회가 아니다. 이건 대형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 나라가 망한다. 한국의 그 제일 큰 문제가 이거다. 어떻게 교회에 교제가 없고 예배밖에 없냐? 어떻게 성도들을 예배 끝나면 나가라고 하느냐? 제가 흥분해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안 가고 싶었는데 갈 데가 없어. 거기서만 차를 보내주니까 차도 없고 훈련 받으러 가서 또 갔어요. 2주째 갔습니다. 3주째 갔는데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변화가 뭐냐? 도대체 이 사람들은 교회 같지 않은 교회에 왜 이렇게 몰려오는 거야? 여기에 뭐가 있다고? 제가 순간에 그런데 3주가 지나면서 뭘 발견했느냐? 예배가 살아있어요, 거기는. 예배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요. 예배 가운데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거 그 지팡이 들고 온 할머니가 맨 앞에 앉아서 지팡이 들고 찬양을 해, 이렇게. 내가 볼 때 쓰러질 것 같은데 이렇게 들고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해. 한 사람도 앉아있는 사람이 없어.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다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그 얼굴에 찬양하는 얼굴에 그 기쁨과 감사가 물론 찬양단도 어마어마하죠. 큰 교회니까.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 원래 유진소 목사라는 분이 참 설교를 잘합니다. 말씀 속에 막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마지막 설교 찬양을 하고 끝나는데 그 감격이 예배의 그 감격이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불이 나게 도망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차를 빨리 빼줘야 다음 예배를 드린다 해도 사람들이 수십 킬로를 수만 마일을 운전해 갖고 와서 2시간, 3시간씩 운전해 갖고 와서 그 1시간에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3개월을 제가 그 교회를 다녔는데 내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생명이구나. 예배에 치유가 있구나. 예배 가운데 회복이 있구나.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를 100% 똑같이 만든 게 이 예배 스타일이에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예배 드렸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부, 성자, 성령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서 교독문 17번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하는 교독문 교독을 하시고. 자, 대표기도, 오늘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 자, 찬송가 600장 부르시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옛날에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인재가 끼어들 데가 없어요. 그냥 인간적인 예배예요. 300장 부르십니다. 이 예배가 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에 그렇게 예배 드리는 모든 대부분 교회가 다 나쁘다는 거냐? 아니,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다 바꿔버렸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없잖아. 찬양단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성도 그 당시에 5, 60명밖에 안 되는 성도 그 무슨 찬양단이 있고 거기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갖춰? 그래서 온누리 예배의 실황을 똑같이 틀어놓고 매주 토요일마다 그렇게 따라했어요. 예배 순서까지 똑같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틀이 잡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틀이 잡히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일으켜주시고 예배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삶의 놀라운 역사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숨을 거세요. 삶을 예배 드려야 됩니다. 내 인생을 예배에 맞춰야 됩니다. 이 성전은요, 우리 하나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강도의 구현이 돼서는 안 돼요. 사람의 소리가 나서는 안 돼요. 짐승의 소리, 더러운 소리가 나서는 안 돼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그런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예배 나오는 예배의 마음의 자세가 어땠어요? 이 속에 짐승의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인간의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서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오늘 드려지는 이 1시간의 예배가 나를 치유할 수 있다. 나를 회복시킬 수 있다. 이 1시간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 그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하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대표 기도를 하고 그 마음으로 성가대가 쓰고 그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그러지 아니한 모든 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강도가 되고 더러운 것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에 채찍을 드셨어요. 채찍을 드셨어요. 그리고 내어 쫓아버리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치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하나의 우리 하나교회라는 성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거룩하시고 여러분 하나하나가 깨끗하셔야 되고 여러분 하나하나가 정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 그것이 교회예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삶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